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표적의 이야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성경을 보고 있는 관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에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어떻게 내려가느냐, 그분은 육체로 죽으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첫 표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적인 첫 표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태초에.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이죠.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여기 11절에 나타나는 첫 표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첫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태초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순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근원, 출발, 시작. 그러니까 이 지금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서적인 표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표적의 근원이시다, 그분은 모든 표적의 시작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이런 표적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표적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말씀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3년 후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여기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으로 보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볼 때에 이러한 것들에 조금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 보셔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분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 생각을 하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났을 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건 안 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일 안 돼. 왜? 그것은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 물이라고 하는 것과 포도주는 본질이 다른 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시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까? 그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분 자체가 근원이라는 거, 표적이라는 거, 그분 자체가 뒤에 나타나는 말씀, 첫 표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나타난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에 사람들은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표적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와요. 무슨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표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적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세메이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적은 이쪽이 서울 가는 거야, 이쪽이 부산 가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 그것은 내각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이야. 나를 헐어봐. 그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지을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그런 관점인 거야. 요한복음의 관점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 갈릴리 가나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의 뒤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22절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쪽이 부산 가는 거야?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내각이야. 내가 그 신 맞아. 내가 메시아 맞아. 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는 삶에 끊임없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변화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중요한 몇 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의식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의식의 변화. 그런데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지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결국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그게 뭐냐? 그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의 인격적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요. 습관. 인격적 습관이 길들여져 있고 그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길들여져 있는 습관의 방향으로 삶을 가는 거죠. 결국 사람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가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바로 이 문제죠. 내 내면의 변화가 내 삶을 끌고 가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면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내 내면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반응이 뭐냐? 결정하는 반응의 가장 첫 번째가 습관이라는 거야. 그냥 습관대로 반응한다는 거야. 습관대로. 그런데 습관이 아니면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죠. 감정.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경험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정관념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반응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켜요. 감정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다스리고 컨트롤을 하죠. 그러나 인격적 감정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장이 나한테 갑질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은 지금 참아야 되는 때를 알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그런데 인격적 반응이 안 되면 그럼 내가 때려치면 될 거 아니냐고 주먹 한 방 날리고 그리고 끝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진정한 반응을 일으키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포도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분이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작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시작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시작과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의 반응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순종이라는 거야.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을 떠온 하인들에게 가서 물 떠다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장난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제가 아침 큐티에 여러분들에게 쓴 글이 후배 목사, 케냐에 있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정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정열 선교사님이 왔어요. 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복음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복음학교 그래 좋은 일이지. 한번 내가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복음학교에 한번 갔다 오라고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곳이야. 그런데 안선 여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냥 일주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복음학교에 가서 살려고요. 애들 데리고 복음학교에 가서 살려고요. 아니 1년, 2년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목회를 한다고 목회를 한참 배우고 있는데 복음학교에 가서 애들 데리고 산다고? 근데 복음학교 거기에 가는 조건이 뭐냐면 무소유예요. 돈 다 없애야 돼요. 싹 없애고 통장 없이 그냥 복음학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1년, 2년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고? 거기다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걱정이지. 그것도. 그런데 복음학교에 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어느 날 와서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선교 나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케냐. 케냐로 선교를 간대. 그 애들도 데리고 가야죠. 그럼 후원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후원 교회로 등록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그런데 갔어요. 걱정이 되더라고. 야, 도대체 저렇게 무대뽀로 살면 어떡하나. 대책 없이 저렇게 살면 아무리 목사지만 무대뽀로 대책 없이 저렇게 애들 셋 데리고 케냐에 선교를 하러 간다고 저렇게 가가지고 저게 되는 일인가.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아르케,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근원이시다. 이것이 들어와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지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첫 표적이다. 이번에도 하나님 기적 좀 일으켜주세요. 다음번에도 이번에도 기적 일으켜주세요. 이번에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기대하고 진짜 변화를 기대하면 그분이 모든 시작이고 모든 근원이시고 그분이 아르케시다. 그분이 태초에 계시는 그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인 거다. 이게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순종을 그냥 말을 듣는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단순하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모험하는 믿음이 순종이에요. 모험하는 믿음. 내가 믿는다고 말로 얘기하고 나 믿죠. 당연히 믿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 당연히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무소유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근본은 시초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렇게 모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헌금해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여기 그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순종은 하고 싶지. 순종은
근데 모험하는 믿음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책임질게. 다 헌금했어. 내일 죽어.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책임지시고, 꼭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내가 생각할 땐, 100살까지 살려면 이거 있어야 어떻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내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모험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결국 신앙은 그런 거야. 변화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변화를 기대하는데 우리 안에 변화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변화를 기대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이 누구냐? 태초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모험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모험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낸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모험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초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야. 내가 모든 것의 시초야. 모든 것이 내게 달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가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험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실제로 믿게 되는 확신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날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선하게 인도함을 받는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천번째 예물 드리오니 믿음의 예물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평생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